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 2층도 기꺼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나를 대변해 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준다. 내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준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준다. 어떤 때 내가 잘못해서 죄악의 길로 갈 때도 나에게 책망하며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런 분을 모신 분들은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좀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부르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시험해 봤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했더니 겁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발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제가 믿고 설교해도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도와준다. 언제나 내 편이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니힌이라는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재판되어 몇 번 나온 책인데요. 이 베니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침에 나는 질문을 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그분의 임재였다. 안녕하세요 성령님하고 내가 불렀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거, 이분의 간증입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분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날부터 항상 나는 성경을 읽을 때면 성령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이후로 나는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500여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49일째, 즉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50일째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되던 날, 승천하고 10일째 되던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재료를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형태의 가치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저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태동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약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였던 윤향기 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감동되어 준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윤향기 씨와 윤복희 씨는 믿음이 좋은 남매였습니다. 윤향기 씨가 자신의 동생 윤복희 씨에게 전해줬던 이 노래는 복음송가입니다. 시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불러서 대중가요처럼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복음송가입니다. 윤한기 씨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신의 동생에게 준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윤향기 씨, 지금은 목사가 된 그분이 이 노래를 만들 때 성령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나를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웠고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면 성령은 동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입각하여 드리려고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학교 어린 나이에 교회 가면 여학생이 많다라는 복음을 듣고 겨울에 침례교회라는 모교회를 갔어요. 저 뒤에 앉아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연합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방언도 하고, 지금 알고 보니 그래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마우성이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이 난장판이 언제 끝나나 하고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막 부러지고 그래서 아니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뒤에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기를, 예배가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나에게 갑자기 용광로보다 더 큰 불이 임했어요. 가슴에. 너무 뜨거웠어요. 펄펄 뛰었습니다. 내 가슴에 용광로보다 더 큰 불이 임했어요. 어린 나에게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영화의 스크린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 중학생이 무슨 죄를 졌으면 많이 졌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는데 몰래 과자 훔쳐 먹었던 거, 이런 게 영화의 스크린처럼 천연 색깔로, 흑백 영화도 아닙니다. 이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게 통곡이 터졌어요.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고, 그때 강사님이 불렀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며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 막 믿어지니까,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막 통곡 절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나 사방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저는 강대상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온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하고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콧물 눈물 흘리고 그 끝에서 여기까지 뛰쳐나올 정도였으니 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 죄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한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평강이 왔어요. 이 평강을, 언어를 가지고 평강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이 구름 위에 꼭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뭘 바뀌었느냐? 바뀐 게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고. 하늘을 바라보니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운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길가의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워. 내 안에 평강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얼마 정도였냐면 3일 정도. 이 평강이라는 말로 이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는. 그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전도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럽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나는 믿어지는데. 지들은 못 믿겠다라. 나는 믿어지는데. 평강이 내 안에 정말로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다 경험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회개하게 만들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제가 그때만큼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수업료를 좀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업료가 어디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찾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수업료가 눈에 보였어요. 그런 기도가 진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버님 깨닫도록 하고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대낮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 그냥 굴러버렸어요. 그리고 정형외과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대낮인데 그냥 뭔가 걸리듯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기도 응답이 빨랐는지 몰라.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딘 분들은 신앙생활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요? 더뎌도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나는 걸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즉각 응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떠나가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이 느껴지고 보여주는 그 감동,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나를 회개시키고 내 안에 오시더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회개를 떠나서는 성령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 20년 전에 눈물 콧물 용서하고 했는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는데,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책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령님이 책망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 성령님이 콕콕 찌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애를 자꾸 책망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유교에 심층한 할아버지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 양반,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면서 이거 보러 화를 낸 그런 경우도 봤어요. 도덕과 윤리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를 가지고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윤리,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 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성령님은 뭘 책망한다고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책망합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자꾸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심판이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립의 은혜 묵상집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복을 받는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의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을 자꾸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도 하고 심판도 있다고 말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께로 인도하죠? 그분이 아니고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유일한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는 그 이름,
그 예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함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다이나믹한 힘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실패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있었던 이 자연적인 태생과 같은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야, 쾌락을 쫓아 살아, 뭐 이러거든요. 보는 걸 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마귀의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 힘과,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안에는 신말과 걷는 말이 싸우고 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내적인 실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성령은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꾸 우리에게 행하게 하니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배해. 하나님 기뻐하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하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인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먹고 입고 마시고 포함하여. 근데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걸 매개로 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낚시하러 가. 얼마나 좋은 날씨냐. 골프하러 가.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몰라 골프하러 가.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 낚시 갈까? 아니면 예배 드릴까? 그러니까 내 안에 검은 말과 흰 말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힘의 논리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힘의 논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매개로 하여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를 능히 이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예배드려. 근데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은 놀러가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건 가만히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치 그 등산과도 같은 것 같아요. 작은 봉우리를 넘어가면 또 큰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가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 진리로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오지만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기쁨이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이놈의 자식 호적에도 파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며 속 썩이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레벨이 틀립니다. 이제 막 갓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오래 믿은 분들은 그 유혹의 수준이 더 깊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교회 갈까 말까 마귀가 유혹하겠어요? 그런 유혹은 없어요. 저에겐 더 깊은 유혹이 있겠죠. 그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모습을 보고 모릅니다. 뭘 보고 알죠? 열매를 보아 아나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식물학자 한 분이 이런 상상을 했어요. 한 나무에 여러 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사과, 포도 이렇게. 근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한 나무에 40종류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젖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무에다가 젖을 붙여서 그 나무에다가 40종류의 종류가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크게 나온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젖붙임을 당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헬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과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인지 선택을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어지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다 인격의 열매들이잖아요.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겠지요.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할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책망, 결국에 나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가, 내가 이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